R.C. 스프라울 목사님은 신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의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신앙, 이 예배 자체이다. 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도 아닙니다. 전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신앙인이다.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닙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또 앞으로도 끝까지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여태까지 잘 믿고 오다가 지금 의심합니다. 이럴 수 있는가?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믿었으면 그 다음도 이제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여기에 우리 인생의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사 왕은 남유다 왕입니다. 그는 통치 시작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시작할 때에,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고 평안함을 누렸다,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그리고 정의를 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아사왕의 말년에 불신앙의 길을 이 아사왕은 걷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결국 불행한 인생으로 이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마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사왕의 생애를 통해서 인생 형통의 비결을 몇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평안의 때를 어떻게 보내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잘 형통하게 마무리하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끝내느냐. 자, 여러분, 이 평안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보내느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평안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평안의 때, 안정의 때에 다 무너졌습니다. 자, 타락도 평안의 때고 신앙도 평안의 때에, 자,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교자 우리 손야원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그 편지를 보낼 때에 아주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내용을 적어서 보냈는데,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의 고난이 솔로몬의 부귀보다 낫다. 자, 여러분, 이 참 아주 귀한 이 교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감옥에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욥의 고난이 솔로몬의 이 부귀보다 낫다, 이런 그 편지를 써주면서 이제 고생을 당하는 그 아들들에게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위로합니다. 자, 여러분, 이 평안의 때는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역대하 1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렇게 이 15장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들어와서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인 16장 1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인 바하사가 남쪽 유다 왕 이 아하사 왕을 쳐들어왔다, 그렇게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평안과 안정이 지속되다가
이제 전쟁이 또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영원한 평안이 없습니다. 영원한 안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제 고난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과 안정의 때에 이 고난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번영의 때, 자유의 때에, 이 때에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평안의 때의 약점은 이 평안과 안정이 지속되면 나태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게 느슨해집니다. 또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평안이 너무 지속되면 다 편한 것 좋아합니다. 이 교회 봉사도 이 고난의 때보다 평안과 안정이 지속이 되면 힘든 것 하기 싫어합니다. 다 힘든 것 이거 뭐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더 위험한 것은 평안의 때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니까 이거 보이는 것 의지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 뭐 의지하면 살아갈 수 있고, 건강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고, 또 지위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이 평안의 때에는 보이는 것을 의지적으로 의지하는 습관을 우리가 이 유혹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여러분 심신도 되고 또 신앙도 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때에 우리가 깨어서 신앙으로 훈련하고 또 평안의 때에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은 또 불신앙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때는 깨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는 이 평안의 때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의지의 대상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의지의 대상, 이 누굴 의지해야 되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좋은 환경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열악한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중한 질병 가운데서도 더 기쁘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또 예수 잘 믿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인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아주 예리하게 이 아사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지의 대상,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했다. 그렇게 이제 책망하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지난날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왕에게 넘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하사 군대보다 지난날 이 구스 사람의 군대, 이 구스 사람 군대 100만의 군대였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지금 이제 와서 구스 사람들 군대보다 훨씬 더 작은 이 바하사 왕의 군대를 왜 사람을 의지해서 하느냐,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의지의 이 대상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큰 문제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큰 문제, 우리는 이 큰 문제가 주어지면 이제 망했다, 이제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큰 문제는, 외적인 큰 문제는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사왕이 지난날 구스 사람 100만 군대에 그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문제에 불신앙으로 처세해서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가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뭐 사업에 부도가 나고 큰 중한 질병이 오고 어려운 위기가 와서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큰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 겸손한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큰 문제가 올 때는 아주 겸손하게 주님 의지합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 느슨하게 됩니다. 이것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의 이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작은 문제는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자, 이건 우리 지혜로 뭐 물질로 해결하면 되고, 자, 이게 여러분 치명적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또 만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외적인 큰 문제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우리 기억하고 우리의 이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의 말년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통치를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사람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이 의지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치명적인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 여러분 사람을 의지했을 때에 우리가 불행한 인생이 됩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항상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자존심 상해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먼저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3, 4절에 보면은 이 아사왕이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에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사왕이 아람 왕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지난날 바사 왕과 맺은 약조를 깨뜨리라. 이 은금을 보내서 깨뜨리라.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은금을 받고 지난날 신뢰와 우호를 가졌던 이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와 약조를 파괴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국제 정세입니다. 자기가 유익하면, 이익이 있으면 여러분 지난날 우호도 우방도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이게 인생이고 이게 국가입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이고 또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미국, 중국, 또 이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중국에 적극적인 이 도움이 없어서 섭섭하다고 중국도 좀 반응했으면 좋겠다 말을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방국이라는 것은, 강한 강대국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치열한 외교 전쟁 아닙니까? 우리에게 손해가 되면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원수가 됩니다. 냉정하게 버립니다. 버립니다.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람 왕은 은금을 받습니다. 유다 왕 아사로부터 은금을 받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중동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람이 이제는 진출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전쟁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는 더 나가서 남쪽까지 이제 다 점령합니다. 지배합니다. 이런 야욕이 있습니다. 이걸 아사왕이 명분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보이는 국가의 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은 다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 이거 기억하고 사람을 우리의 도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불완전해서 진정한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람이란 나라 진정한 도움이 됩니까? 이 나라는
이제 장차 이 도움을 요구했던 유다 이 아사 왕을 오히려 더 괴롭히는 나라로 등장합니다. 이 도움을 좀 달라고 한 이 나라가 나중에는 냉정하게 이제 그 유다를 지배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한번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매여 다닙니다. 끌려 다닙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한번 도움을 받으면은 계속해서 매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도 남편 아니면 안 되고 아내가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섬기면 자유합니다. 뭐 남편 신경 안 써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의지하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신경 쓰입니다. 다 그 끊어버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기 위해서 뭐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하는데 어떤 청년들 보면 이 청년 아니면 이제 죽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남자 아니면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 죽겠다. 그래갖고 부모에게 협박을 하고 나중에 그래 결혼해갖고 나중에 또 후회하더라고 보니까. 왜 그때 못 말렸냐고 막 이렇게.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배우자만이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데 겁도 없이 우리가 내가 내 기준대로 이 사람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이 사람 아니면 죽겠다. 이건 여러분 이 신앙이 아닙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교제하고 자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의 충고도 받고 교육자들 충고를 받으면서 자유하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좋은 배우자가 나오고 거기에 좋은 동력자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에게 자유도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얽매게 하는 것입니다.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146편 5절 7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억눌린 사람들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자, 더 중요한 복음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자, 예수 믿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체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생명이 있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예수 믿고 최고의 축복은 자유입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죄에 의해서 사망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뭐 권세자가 협박을 해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합니다. 그 다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생명을 잃게도 부활이 있기에 자유합니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려운 환경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사왕에게 이 아람왕을 의지한 아사왕에게 지난날 구스 사람들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군대와 싸워서 이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려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분이시다는 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깊이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이 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으로 시작한 이 아사 왕에게 아람까지도 하나님은 주시기로 계획했는데 아람을 정복하고 아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아사 왕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이 아람 왕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이 무산되고 막혀지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아람까지도 정복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때 울산과 민족과 열방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통치 영역을 자꾸 넓혀주시는 거예요. 예.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돼 버린 거예요. 참 이 축복이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현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보시면서 아람까지도 이 아사왕에게 주려고 계획하셨는데 이 아사왕이 아람을 의지함으로 이 아람왕이 이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참 이 아사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나가는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자, 새해에도 주님께 맡기십시다. 사람들 너무 매이지 말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것도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에 너무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 멀리까지 우리를 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었다. 참 믿음 잘 지켰다.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중국 선교사 이 루벤 토레이 2세가 계신데 이분 대천덕 신부 아버님이죠.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했는데 한 번은 시골에 복음을 전하러 트럭을 타고 가는 중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이제 오른팔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이 교통사고로 큰 중상을 입었는데 결국은 이 오른팔을 절단해야 되는데 의사가 이제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루벤 토레이는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 팔을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팔을 주님을 위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앙이 누가 말리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루벤 토레이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마치고 안식년을 좀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 한국에 그 당시 이제 6.25 전쟁이 끝난 그 시점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한쪽 팔과 다리가 없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서로 통하잖아요. 자기도 한쪽 팔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잘 받습니다. 이 한쪽 팔 다리가 없는 분들이 이 한쪽 팔이 없는 선교사님 복음 전하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또 그들의 불편함을 그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쪽 팔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 위해서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의수와 의족을 만듭니다. 참 이거 새로운 이 창조적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수와 의족을 제작하는 기술을 배워서 재활센터를 세워서 한국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쪽 발을 잃은 것 때문에 오히려 사역에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고 또 한국에 정착함으로 그 아들이 대천덕 신부잖아요.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일한 아들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멀리 보는 계획 가운데서 다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내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감사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멀리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짧게만 보니까 자꾸 이 근시안적인 시각만 있으니까 지금 당장 시련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가면 멀리 보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멀리 보면서 계획하신 축복들이 다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는 것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아사왕을 통해서 또 이 인생 형통의 비결의 한 가지는 충고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듣는 것,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아사왕의 불신앙에 하나님은 하나니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 아사왕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이 치명적인 이제 불행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듣지 아니함으로 이제 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충고를 듣는 것,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충고 듣는 것, 이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사왕의 잘못,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이 처세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은금을 주고 또 이 아람 왕이 바하사 군대를 물리쳐주고 또 바하사 군대가 떠나가면서 남은 그 자재로 또 유대의 그 성들을 건축하고 공사하고 얼마나 여러분 효과적이고 얼마나 멋진 외교 정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불신앙임을 지적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 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거기에 우리 자신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악기를 보면은 이 악기를 연주할 때 꼭 먼저 하는 게 악기를 조율합니다. 다 여러분 악기를 조율해야 이제 좋은 이제 음이 나오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조율해야 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조율해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성도가 됩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도전받을 때에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쭉 신앙생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오고 뭐 주일 예배만 부지런히 잘 다녀도 다 복을 받더라고요. 다 축복받아요. 예. 여러분 참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다른 거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 조율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가고 내 고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이 나를 부인만 해도 내 자신만 부인을 잘해도 축복받는 거예요. 다 자신에게 걸려서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말씀 듣고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는 구원과 회복도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보낸 것은 책망만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낼 때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에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바세바를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들었을 때, 듣고 회개했을 때에 이 나단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 은총의 세계, 회개할 때의 축복의 세계, 생명의 세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놀라운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사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 듣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분노합니다. 이 분노하면은 판단력을 잃게 되는데 먼저는 옳은 것보다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거절합니다. 분노하면 옳은 것은 거절하고 좋은 것만 자꾸 선택합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한 아하사 왕은 옳은 말을 하는 선지자를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노하면 성급해집니다. 이 하나님을 옥에 바로 가둡니다.
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분노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왕이라는 이 직분, 이거 여러분 진리를 사수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또 10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 자, 이건 종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한 결과 이 종말이 옵니다. 아사왕의 종말이 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 여러분, 이 분노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불행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용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잘못을 내려놓고 진리를 붙잡는 것이 최고의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이거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참 아주 탁월한 전술가 아닙니까? 이 나폴레옹이 한 번은 군사를 이끌고 러시아를 침략하기로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와 가장 가까웠던 신복이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만큼은 러시아 침략을 취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복한 나라들도 많은데 이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충고를 해 주었을 때에 이 나폴레옹이 그 충고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는 마지막으로 간곡히 매달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시여, 모든 일은 사람이 계획하지만은 하나님만이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아주 이 신앙적으로 충고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침략을 취소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충고했는데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나는 모든 일을 계획도 하고 성취도 한다. 자, 여러분, 진짜 이거는 너무 간 겁니다. 너무 오버한 거예요. 계획도 하고 성취도 한다.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 할 말입니까? 결국은 러시아의 이 정복으로 인해서 이제 나폴레옹의 생애 이제 몰락을, 이 러시아의 정복에 실패하면서 나폴레옹 생애가 몰락을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비참하게 이제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은 일의 성취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복된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이 마리안 아들라드라는 이 장애인 자매가 있었는데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런던 장애인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안이 미국 시카고에서 헐벗은 아이들과 함께 사역하는 이 무디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워서 기도하는데, 오 하나님,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872년에 무디가 이제 영국으로 두 번째로 전대 여행을 왔을 때에 그는 특별한 사역을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안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우연히 무디를 만나게 되었고 또 무디에게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이 마리안이 다니는 교회에 왔고 예배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렇게 물었는데 수백 명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무디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기가 기도하고 온 것도 아니고 이제 목사님 만나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와서 설교했는데 이 결신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물었는데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열흘 동안 400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건 완전 부흥이었습니다. 이 무디가 이 캠벌 몰간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했고 침상에 누워 지내던 소녀가 하나님께 저를 그 교회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 저를 4,0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바다를 건너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캠벌 목사님에게 간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침대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교회가 붕이 됩니다. 자, 그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마다 위로받습니다. 자,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멋진 여러분 이 신앙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두루 다니면서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를 찾고 계신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라도 전심으로 주를 의지한다면 승리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은금을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를 의지할 때에 아사왕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계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